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경우에 살펴보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위 문다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수단과 또한 나의 이용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며 또한 정으로 돌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것을 인식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잘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냐면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선한 것, 좋으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또한 그렇게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에 가슴 깊이 박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종교화가 되고 의식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신앙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불결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 결과와 그 내용이 비록 내 마음에 부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 수단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 결과들이 맺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도록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갇혀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또한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들과 동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잘못된 곳에서 바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인 부분을 가리킬 것이에요. 그 가리키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리고 그런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면 믿음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랄 때 누가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이에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능성 제로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제로예요. 없어요. 아무리 소망해도 소망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왜 바랄 수 없게 되냐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인 사례가 태가 본문에 보면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것이에요. 출산을 멈추게 되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죽었어요. 둘 다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남편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죽은 것처럼 자기 몸은 이미 죽어서 출산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죽은 상태인 것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은 것이에요.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란 것이에요. 그리고 믿은 것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으라는 말은 하늘의 별처럼 또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죽은 상태에서. 무엇에 대하여? 출생에 대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기능과 능력에서 죽은 상태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믿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약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20절 말씀에는 믿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고 자기의 상태를 보고 자기 아내의 상태에서 이미 죽은 자처럼 출생에 대해서 죽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지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다,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번역이 돼요. 이건 한글 번역이에요. 저는 한글 번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글 번역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화해졌고 그 믿음이 강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그래요. 순서를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하면 안 돼.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니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강해지고 그 강하게 믿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확신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잘못되면 맹목적이 되고 또한 그래서 맹목적이 되면 광신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못되면 자기 확신에 빠져요. 그럼 자기 확신에 빠지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래,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믿자, 믿자, 믿자 라고 하면 믿어진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예전에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80년대에 90년대 초반에 기도원에 한국에 기도원 붐이 있어서 사람들이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러 하고 그때는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6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그때도 몸이 아파서 한국에 갔죠. 수술하러 갔어요.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후배 교회에 갔습니다.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후배 교회에 갔어요. 안양에 있는 동산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안양이 제일 큰 교회죠.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관이 있어서 선교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선교관에 잠을 자고 이제 새벽 기도하러 내려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내려와서 기도하러 앉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사람들 소리 들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 기도예요.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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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고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하면은 막 믿음이 오는 것처럼 막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가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럼 믿어지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마. 당신 믿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어.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주십니다. 믿습니다라고 해.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지 않아요. 원문을 번역해 볼까요? 원문 그대로 해석해 줄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강화해졌다는 것이 바뀌어요. 한글 성경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화해졌고 강화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지만 원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강화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바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졌어요. 한글 성경에도 여러분이 주의하여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경고해 져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믿음이 강하여 진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은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왜 믿음이 되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또한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하나님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중심의 주인이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걸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땅까지 간 것이에요.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낙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왜 하나님 땅에 머물게 됩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 땅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왜 못 들어가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다른 민족,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주세요. 그러자 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취하여서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저 다음 날 애굽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이가 내 누이인데,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누이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것이 하나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설득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다는 본문의 의미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냐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 배우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에 대하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야곱이 49장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큰 내 복은 더 큰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은 산들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한 것이 그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왜냐하면 그런 사기꾼이었거든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사기치고 도망가며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셨고 그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이라는 표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의 조상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때 그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며 알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과 또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자신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 우리는 첫 번째 1계명에서 이런 내용을 듣게 되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나 라는 표현을 듭니다. 1계명의 내용이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1계명의 의미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는 표현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해서만 이랬어요. 근데 1계명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표현에서 나와 다른 신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기를 나를 알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지혜의 풍성함들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열심히 알고 배우며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본문에서 알자는 탐구하다는 것이에요. 연구하자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왜 드러냅니까? 왜 나타나는 일을 합니까? 왜 성경을 줘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목적인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뭐 할 때 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더 중요하냐면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으며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살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그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습니다. 단산했던 것은 태가 닫힌 것이에요. 더 이상 출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단산에서 끝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은 출생하면서 죽은 몸인 것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 어떻게 얻었냐면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신실하며 진실하며 참되시며 충성된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하실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은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이 그분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독생자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뿐이었던 아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됐을 때 하나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게 하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나는 표현의 의미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순서의 뒤바뀜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신념이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그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합시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수만 가지의 방식과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환경을 뛰어넘고 또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곁에 죽은 것처럼 있을때도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제 끝이라고 여겨질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도 우리는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1년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계획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질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놀라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어려운 일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알았다면 피하지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일들에 대해 행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또한 그 길을 가고 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그럽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길은 그분 앞에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아시는 오직 유일한 신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존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인생을 충분히 맡기만 하고 내 삶을 맡기만 하고 의지할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분이 전지하다면 내 가는 길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분이 모든 걸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과 내 길을 맡기면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그 길 앞에서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막힌 길에서 돌아갈 길을 내시고, 막힌 길에서 넘어갈 길을 내시고, 막힌 길에서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에서 지어지거나 누구에 세워진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걸 지킨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은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을,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심과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며 알리시기 원하시며 나타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누가 기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먹이고 누가 기르느냐? 또한 누가 그 들에 핀 꽃을,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닥치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앞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 문제, 상황, 환경, 또한 우리의 처한 처지, 이 모든 것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부디 늘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또한 여러분의 삶 인생에서 낙심이나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짐이 그것이 벗겨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 짐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가 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며, 그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늘상 때때로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